이 고학력 신학 박사는 싸움터에서 즉시 보병이 된다. 내가 가서 몽둥이를 들고 해결하겠다. 자, 상상해 보세요. 일개 수도사가 황제 앞에서 교회가 이단이라고 규정한 그 자기 생각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요? 누구라도 엄청 후달리는 그런 상황이겠죠. 안녕하세요, 아재책통입니다. 오늘은 패트릭 콜린스라는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가 쓴 종교개혁이라는 책으로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자인 패트릭 콜린스는 케임브리지 등 영국과 호주의 여러 대학에서 역사학 교수로 재직했다고 합니다. 표지 이미지는 아주 근엄한데요. 겉보기와 다르게 꽤나 냉소적인 유머가 가득한 책이더라고요. 저는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지만 종교개혁이 역사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와 무관하게 영상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종교개혁은 기독교 세계를 영구적으로 쪼개버린 대사건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가톨릭 교회가 진리의 담지자였습니다. 신과 인간, 구원과 복음에 관해서 딴 거 생각할 거 없이 가톨릭, 그러니까 보편교회가 해석해주는 것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16세기 초에 독일의 한 수도사가 보편교회는 틀렸고 진짜 복음은 이거다 이렇게 말한 이후로 대혼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수도사가 누구냐?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심지어 교황을 죄의 사람, 지옥의 아들, 모든 세대의 밑바닥이며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죠. 로마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이잖아요. 기독교 세계의 수장을 일개 수도사가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는 것도 놀랍고, 그것이 광범위한 개혁의 물결로 이어졌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전쟁까지 벌어졌어요. 결국 종교개혁으로 기독교는 가톨릭과 개신교로 영원히 분리되어서 다시는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근대 초 유럽인들에게 말 그대로 우주가 찢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지도는요, 오늘날 유럽의 종교 지형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이 파란색 부분이 가톨릭 우세 지역이고요. 이 보라색이 프로테스탄트 우세 지역입니다. 남쪽은 거의 로마 가톨릭이고 북쪽인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영국 요 정도가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개신교 지역으로 북미와 호주 정도가 더 추가되겠습니다. 물론 현대 서유럽은 세속주의 사회라서 이 지도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 세계에는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교 등등 여러 종교가 있지만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종교개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기독교뿐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종교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500년 전에 유럽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가 싶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서구는 근대로 진입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과학혁명도, 시민혁명도, 자본주의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인간 정신의 해방과 양심의 자유, 저항권, 세속화,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근대 세계의 중요한 요소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정서를 대표하는 그림을 통해서 두 진영의 기본적인 분위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엘 그레코의 오르가스 백작의 장례식이라는 16세기 그림입니다. 지상에서 한 경건한 귀족이 여러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죽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동시에 하늘나라에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올라가 있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인간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모가 맞이하고 있죠. 가톨릭주의라는 게 뭐냐? 신이 자신의 형상을 한 인간을 창조하고 그러한 창조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척되다가 그리스도의 인간 구원 속에서 영광스럽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분위기도 글로리하죠. 반면에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림으로 프로테스탄트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른쪽이 명상하는 철학자라는 그림이고요. 이 왼쪽은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제 가톨릭 스타일을 대표하는 그레코의 그림과 차이가 확연히 이렇게 느껴지죠. 프로테스탄티즘에서는 인간은
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비천한 창조물로서 신의 압도적인 은총 없이는 거의 뭐 버러지에 불과한 존재인 것이죠. 그림 분위기도 약간 어둡고 세속적이고 소박합니다.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은 바로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금고 속에 떨어진 동전 소리가 울리자마자 연옥에 있던 혼이 벌떡 일어난다. 이게 면죄부를 판매할 당시에 유행한 노래라고 합니다. 당시 면죄부 세일즈맨에게 면죄부 판매 수수료는 교수 봉급의 20배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영업 경비를 추가로 계산해주는 아주 짭짤한 장사였습니다. 면죄부 자체가 엄청 비싸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스티븐 오즈맹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일반인들의 주급은 넘지 않았다고 해요. 반복적으로 적은 액수를 구매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얻는 일종의 복권 같은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당을 대대적으로 재건축하는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면죄부를 판매했었는데요. 이 종이 조각을 나눠주면서 금화, 은화를 가져오는 거니까 이 엄청난 돈 되는 장사였죠. 그런데 이 면죄부에 대한 반감에는 단지 부패한 교회에 대한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독일의 민족주의적인 감정도 그 근저에 있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100년 전부터 독일의 부가 이탈리아로 이렇게 막대하게 빨려 들어간다는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슬람의 침공으로부터 기독교 세계를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독일이 방위비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주던 돈이었는데 그게 억압적인 세금과 권한 남용으로 변했고 해마다 끝도 없이 돈을 수탈해 가니까 독일 사람들이 빡친 거죠. 독일이 교황청의 젖소라고 불렸다고 할 정도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민족적인 감정의 맥락에서 면죄부 판매는 가톨릭 교회 부패의 거의 끝판왕적인 성격이었던 거죠. 면죄부 설교사들이 오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 뭐 성물 장수, 기적 장수들이 떼지어 와서 돈을 긁어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독일인들은 우리 땅을 오가며 구걸하고 면죄부를 팔아 많은 돈을 우리 민족으로부터 수탈해가는 인간 쓰레기들이라고 묘사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수도사인 마르틴 루터는 이런 상황을 보고 개탄했습니다. 이것 봐라. 천국을 돈을 주고 사네. 루터가 보기에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도 의심스러운데 구원을 돈으로 산다니 금도를 넘은 것이죠.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교황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 그러니까 95개조 논제를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다가 못으로 박아서 게시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루터가 교회 문에다가 반박문을 이렇게 못으로 땅땅땅 박았느냐,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이냐 하면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종의 후대에 각색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역사의 큰 변화에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극적인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각색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갈릴레오가 종교재판소에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처럼요. 실제로 루터는 대중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기보다는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개혁 의제를 다루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루터가 그날 이제 독일 마인츠의 알브레이트 추기경에게 면죄부 문제를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첫걸음으로서 그 의미는 전혀 퇴색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면죄부 판매는 그 독일 추기경의 빚을 갚기 위한 목적도 있었거든요. 95개조 논제를 비텐베르크 교회문에다가 루터가 직접 게시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는 서울대의 박흥식 교수님이 쓴 미안의 개혁가 마르틴 루터라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세기부터 교회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엄청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톨릭 내부에서도 이미 진부한 주제였던 것이죠. 14세기 이래로 아래로부터의 그 대중의 종교적 열정이 막 이렇게 일어났고 이게 이제 미신인지 종교인지 구분이 모호한 것들이 많았는데요. 가톨릭 교회가 이런 애매한 관행을 많이 묵인했습니다. 엘리트가 대중의 요구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타협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200년 전부터 가톨릭은 교회의 대분열이라는 사건을 겪으면서 교황이 둘이 되기도 하고 뭐 심지어 셋이 되기도 했고요. 프랑스 편이냐 독일과 영국 편이냐로 나눠지고 합쳐지고 하면서 체면을 다 구긴 상태였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교회 문제를 이제 교회 엘리트들이 모여서 공의회라는 곳에서 토론해서 해결하자는 쪽이 생겼고 다른 한쪽에서는 반대로 교황이 최고이고 그 권한이 공의회보다 더 상위에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교황이 또 다른 교황과 대립하고 교황과 공의회가 대립하는 식으로 자기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가톨릭 측은 루터의 종교개혁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후 사정을 보면 루터의 개혁 요구가 뭐 딱히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루터만이 그렇게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듯이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루터의 도전이 과거에 줄곧 있어 왔던 도전하고는 종류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뭐가 달랐냐? 다른 도전들은 밖으로 보이는 기존 체제의 폐해를 공격했다면 오직 루터만이 진정으로 가톨릭 교회의 당시 가톨릭 교회의 부패한 신학을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급소를 찌른 것입니다. 중세교회는 개인의 참회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구원은 곧 인간의 노력으로 힘들게 벌어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루터는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바꾸었습니다. 일종의 신학적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루터가 아주 집요하게 파고든 주제는 신의 의로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자비롭지만 또 한편으로 정의로운 존재잖아요. 그런 신의 인과응보적인 의로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게 루터의 고민이었던 거죠. 루터가 깨달은 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도움이 안 되고 신이 우리 속에 불어넣는 어떤 믿음에 의해서만 의로움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믿음요. 이걸 이제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생각의 어떤 핵심은 초기 기독교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인 콜린슨 교수는 루터의 개혁 사상도 많은 부분 가톨릭 전통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요. 아이러니하죠. 루터는 기본적으로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갈갈하고 생긴 것도 묵직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야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는 나는 보헤미아인처럼 처먹고 독일인처럼 퍼마신다 라고 했답니다. 슈테판 츠바이크가 쓴 에라스무스 평전이라는 책에 보면요, 루터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루터는 아마 이 땅에 묻힌 모든 천재들 중에서 가장 광적인 사람, 가장 고집 센 사람,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 그리고 가장 적대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루터는 일생 동안 투쟁가의 천성을 그대로 지녔고 신과 인간 그리고 악마와도 붙는 타고난 깡패였다. 이 고학력 신학 박사는 싸움터에서 즉시 보병이 된다. 내가 가서 몽둥이를 들고 해결하겠다. 이건 루터가 한 말이라고 하네요. 루터는 밤마다 잠을 청하기 위해서 진한 비텐베르크 맥주를 퍼마시고 논적을 면전에서 가루가 되도록 깨부수고 할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배짱이 아주 두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타고난 투사였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원래 루터도 가톨릭을 완전히 이렇게 엎어버리거나 체제 밖에서 혁명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방방문을 제시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루터는 가톨릭 교회 내에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측이 루터를 품어줄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고 루터도 원체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식으로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죠. 일단 루터가 반기를 들자 독일인들의 오랜 불만과 결합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갔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교황 레오 10세입니다. 교황은 멧돼지 한 마리가 하느님의 포도밭을 파헤치고 돌아다닌다 라면서 이제 루터의 책을 다 불태우고 95개조 논제를 철회하라고 칙서를 내렸습니다. 이 왼쪽 그림은 루터가 고래 하면서 오히려 교황의 칙서를 불태우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받은 교황이 1521년에 루터를 파문해버립니다. 이제부터 루터의 적대자들은 이 이단 수계의 사상을 온 세상에 까발릴 그런 기회만 노렸습니다. 결국 루터는 황제 앞에 나가서 사상 검증을 해야 하는 중차대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독일 황제,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카를 5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황제라서 갑옷이 아주 럭셔리하죠. 황제는 당시에 남쪽에서 유럽을 노리던 이슬람 세력하고도 싸워야 하고 숙적인 프랑스와도 경쟁해야 하고, 안 그래도 제국 내에서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 일개 수도사가 만든 분란이 커지니까 이 루터 사태를 어떻게든 좀 마무리 지어 보려고 했어요. 이놈을 불러놓고 적당히 으르고 달래고 하면은
적당한 선에서 말을 듣겠지 하고 생각한 것이죠. 1521년에 보름스라는 곳에서 황제가 제국회의를 소집했고 그곳에서 루터는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황제를 아련한 방에는 루터가 쓴 수많은 책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황제인 카를 5세는 그 많은 책을 모두 한 사람이 썼다는 사실을 좀처럼 믿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일개 수도사가 황제 앞에서 교회가 이단이라고 규정한 그 자기 생각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요? 누구라도 엄청 후달리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데 루터가 화를 모면하기 위해 적당히 둘러대는 게 아니라 자기는 자기 신념을 굽힐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주 똑부러지게 말을 해버립니다. 성서의 가르침이나 명백한 이유에 의해서 내가 틀렸다고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내 양심을 저버리지 못하며 신의 말씀을 굳게 고수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그렇다고 유익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신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와, 대박 대박 사건. 도대체 임마 뭐야? 임마 뭔데 이렇게 황제 앞에서 개겨? 돌아쁘겠네. 황제는 그 길로 루터와 그 지지자들을 모두 불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루터의 그 확고한 태도를 존중했고 그가 비텐베르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보면 루터 뒤에 작센 선제우라는 초강력 스폰서가 있어서 그랬긴 하지만요. 참 대단하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만든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앤드류 가필드하고 니암 니슨이 일본에 선교하러 온 가톨릭 선교사 역할을 맡아서 아주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17세기 일본 막부 정권이 가톨릭 포교를 금지하고 신자들을 처형하고 그랬어요. 일본 정부는 그 천주교를 박해하면서 신자들에게 네가 기독교인이 아닌 것을 한번 증명해봐 라는 일종의 그 사상 검증을 하는데요. 이게 그 유명한 십자가 밟기, 성화 밟기라고 하죠. 십자가나 예수 또는 성모 마리아의 초상화를 발로 밟아보라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선교사들은 무고한 일본인 신도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결국 배교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17세기 일본은 양심의 자유가 없는 세상이었던 것이죠. 루터가 황제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은 장면에서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천둥치듯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가 되었든 간에 뭐 왕이든 교황이든 황제든 뭐 나를 제외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게 틀렸다고 윽박질러도 내 양심에 비추어서 그게 옳다고 믿는다면 그건 내게 옳은 것이다. 이건 압제에 굴하지 않는 인간 정신의 승리, 인간 정신의 해방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내면을 가진 근대적 개인이 웅변적으로 탄생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종교개혁이 농민전쟁을 거치고 또 프로테스탄트 진영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고 마침내 종교전쟁으로 가는 과정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재 책톡이었습니다.